7월 26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누구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섬기며 충성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주의 사람 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바울이 로마 3대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거대 도시인 고린도는 문화적인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두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황제 칙령으로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될 때에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들 부부도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기술을 가졌던 바울도 부부와 함께 거주하며 일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밖으로 피해온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어 교회를 돌보면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했는데 이들이 다시 합류하면서 복음 전도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기보다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동역자가 함께 하기에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가 일어났고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겠다.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많다면서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오히려 선포하라 위로하며 격려해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자 바울은 결국 큰 핍박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자 유대인들이 일어나 바울을 잡아 법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권력자들을 등에 업고 바울을 적대하며 핍박해 왔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법정에 선 바울도 입을 열어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유대인들은 종종 권력자들의 힘을 빌려서 바울을 처벌하고자 했는데
이때 총독 갈리오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철저한 로마 정책대로 하겠다고 선포해 버렸던 것입니다. 로마는 이민족들의 종교나 문화를 인정하고 관여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는데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와 관련된 바울을 처벌할 수 없다면서 바울과 유대인 모두 다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앞장선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오히려 분풀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핍박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주위 환경까지 선용하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대적들의 편이 되어 줄 것만 같은 힘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사명만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까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난 3년간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는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주로 잘 닦아놓은 육로를 통해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돌아갈 때는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의 선교 귀한 여정에 누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 주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로마에서 내려와 고린도에서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을 선교를 위해 과감하게 정리하고는 바울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삶의 터전도 정리하고 손해 보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소개할 때에 18절 이후부터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부터 언급하면서 남편 아굴라의 이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 브리스길라가 복음과 선교에 더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일행의 힘과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복음과 선교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과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했습니다. 나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부부가 아볼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존중하면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잠깐 에베소에 머무르고 돌아간 것과는 달리 이들은 에베소에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부도 여기에 일조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복음 전도자의 힘과 위로가 되었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 헌신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복음과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서도 목회자를 도와 사역을 감당해 나갔고 심지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헌신도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 쭉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헌신해야 하고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희생하며 또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전도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 그도 부부가 함께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돌아가는 길에 일찍이 서원한 대로 갱거리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점에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자신을 전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 서원에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일정한 기간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처음으로 머리를 깎아서는 다른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원을 했기에 그 머리털을 깎아서 가져와서는 나중에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서원은 과거에 받은 복들, 예를 든다면 고린도에서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아니면 미래의 복들, 즉 배편으로 돌아가는 길 또한 사실 쉽지 않은데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해 나아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원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서원이 무엇입니까? 야곱만 아니라 한나도 서원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서원은 하나님과 빅딜, 하나님과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서원한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그 열매를 전적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이자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나 결과를 이루기 위해 무턱대고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의에서 서원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는 이제 에베소를 들러 본국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으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도 보고했을 것이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자른 머리를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태워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디옥에 내려와 머물면서 그 인근을 다니고 또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2차 선교 유행이 마무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선교 유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과 열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뿐 아니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제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또 중고등부 수련회와 그리고 또 사모님 모셔서 함께 초청 찬양 집회를 하는 집회위에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세력을 배우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의 사역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에게 함께 동행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손에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복음과 전한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헌신하며 나아갔던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복음과 아버지 선교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그 머리를 깎으면서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작정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 아버지 나아가 미래와 장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선교 여행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 또한 아버지 성령의 역사였고 빌보를 비롯해서 테살로니가와 베레아와 그리고 또 아테네만 아니라 고린도 등 아버지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심야 기도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경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고 아버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에 이어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로 이어지겠사오니 모든 신령들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기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오갈 때도 안전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부러움을 지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가고에서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항암 치료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아버지 성도들만 아니라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동조차도 힘들어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온갖 집으로 동나는 성도들 수술에 회복된 여러 성도들까지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 첫째 주 이정임 사모님을 모시고 아버지 찬양하면서 간정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까지도 초청하며 나아가오니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자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희생만 아니라 또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빚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오늘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원은 아니더라도 맹세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